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귀중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목요일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려보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요단 계곡의 샘물로 죄악과 저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물을 엘리사가 소금을 던짐으로 고쳐주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샘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여전히 맑은 물을 내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표상된 소금을 통해 맑게 된 이 샘물은 단순히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그 근본이 치유를 받고 영속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이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리 여기 이 말씀에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치료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샘물이 맑은 물을 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엘리사가 샘물을 맑게 하면서 선언하였던 말씀 가운데 이로부터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다시는 이라는 말은 영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치유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끝나는 어떤 일회성 서비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줄이고 상하여서 괴로움과 탄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야말로 영속적으로 주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생명의 특징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견디지 못하여 자꾸 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자 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복잡함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마치 타는 갈증에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평생의 갈증은 가시고 전에 없던 행복과 평화가 마음을 감싸 안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 주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엘리사가 샘물을 고쳐준 이야기 속에서 쓴 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선물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단 계곡의 물만 괜찮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샘물 주변에 열매를 심고 토산을 많이 가꾸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양한 품종을 심어보며 실험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이런 여건 속에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지는 않을까, 좋은 열매 얻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심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에 대한 결론은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허무함, 허탈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기 다시는 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가련한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련하고 곤고할 때,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곰핍함과 핍절함 속에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는 이라는 약속은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예언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시는 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하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경험, 다시는 염려와 실망과 반복되는 죄 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경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머무르는 경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다가 그것이 잘 안 되었던 적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허무하고 허탈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갈급해하며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오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목요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장년 선교부와 안치길 학교부를 위해서, 입시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교문이교회 구도자들과 다음 주 있을 전도회에서 침례를 받게 될 침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